생각할 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 죄인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제사장은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래서 앞에서 제사를 가르칠 때 제사장이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비록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씻고 회개해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놀라운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6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 내 피부치, 부모나 형제나 내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례가 났다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이 회막문에서 밖으로 성막에서 나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머리에 관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이고 거룩하게 그 자신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백성들의 죄를 사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철저하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나가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만이 아니고 이 신약시대에 믿음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씻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지은 죄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씻음 받아야 예배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나도 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금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을 손상시켰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정한 것, 또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고 가르쳐야 할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거룩함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이 9장까지 레위기를 전체를 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9장 끝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한 것을 어기고 불순종한 게 없었는데요, 이 10장 1절 2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이 나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깨지고 완전히 죄가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즉각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불순종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즉각 죽이지 않았어요. 가인도 즉각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십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아주셨거든요. 짧게만 생각해도요,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한다는 얘기를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에녹에게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녹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 무두셀레가 낳고, 무두셀레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태어나서 또 600세가 되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다 준비해놓고 멸망을 시켜요. 그때까지 말을 안 듣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만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면서 피할 길도 다 예비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멸망을 시켰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아셔요. 죄 짓는다고 바로 죽이는 일 결코 하나님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세워지고, 그래서 그 직분을 처음 감당하던 그 자리에서 불순종하자 그 자리에서 즉각 죽여버린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모두가 너무나 충격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 엄청난 충격이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형제들 모세,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끝에 보면 아론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좀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잘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순종하지만 참아주시죠? 너무너무 많이 참아주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한 거, 불순종하는 거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했을 때 빨리 회개해서 이 죄를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완악한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알이죠. 애굽의 왕 바로잖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돌아서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고 쌓아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는 거예요? 가래로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 그걸 무시하고 에이,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내가 지금까지 죄를 많이 졌는데도 심판 안 하시잖아, 이러면서 더 뻔뻔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핑계 삼아서 더 불순종하고 더 완악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인간의 모든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의 가장 큰 죄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세상이 완악해졌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꾸 인간이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왜 인정해주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다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나오면 죄 문제도 다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합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자꾸 부인해버리면서 이거는 옳다, 이것은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말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걸 오히려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걸 죄라고 처벌하고 벌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건 꼴통이라고, 이건 보수라고, 고리타분하다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죄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해야 인권을 보장하는 멋진 나라가 된다고 자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걸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자꾸 압력을 넣어요. 빨리 그 법을 제정하라고. 그러면서 내세우는 배경이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설문을 조사하니까 86% 정도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인권,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평등법 이런 것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에 그것도 저같이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걸 자꾸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래서 이 법은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제가 가르치니까 여러분은 그 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신문이나 방송이나 어디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법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물론 국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이 내용이, 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나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 법의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포장만 멋있게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으면 이거는 뭐 정말 멋있는 법인 것 같고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법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법은 만들어야죠 라는 찬성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래도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몇 퍼센트가 찬성할까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찬성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반대할 것이라는 게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속 내용은 싹 덮어놓고 포장지만 보여주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확확 달라지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문구 하나를 갖고도 설문조사하기 전에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로 설문조사해놓고 국민들의 86%가 찬성한다고요? 거짓 여론을 만들고 거짓으로 이런 걸 꾸며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의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혐오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무서워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때도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요, 태국 국민들한테 대마초 묘목을 한 사람당 80그루씩 나눠줘요. 잘 길러서 마음껏 사용하라고요.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마초, 그건 마약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금지하죠.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는 마약을, 대마초를 합법화시켜서 얼마든지 국민들이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백성들에게 묘목을 나눠주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얼마든지 재배해서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태국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수입인데요, 외국에서 이 대마초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태국에 관광객 엄청 많이 가는데요, 태국 갔다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광 오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나라입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2주 동안 보냈지만요, 그 2주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노숙자를 많이 봤는지요. LA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도시에 노숙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됩니까? 마약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요. 국가에 돈을 주고요, 집도 만들어주고요, 직장도 만들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먹지를 못해. 왜?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자고요, 아무거나 먹고 그래요. 얼마나 거리가 지저분하고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그러면 태국 같은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어진 거죠. 중국이 왜 영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아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편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그래서 정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됐는데 그 너무 힘드니까 일부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갔어요. 노동자로. 근데 멕시코로 이민 갈 때 몇몇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그 악한 마약을 아편을 가지고 가서 멕시코에 재배를 하면서 그 노동의 힘든 걸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멕시코 전역에 남미 전역으로 퍼져가지고요. 그들이 그 재배한 이 마약을 아편을 어디로 파는지 아세요? 다 미국으로 팝니다.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남미에서 멕시코에서부터 남미까지 재배한 이 마약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주니까요. 이 멕시코부터 남미 사람들은요 계속 마약 농사져 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데 미국은 국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도 못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자, 이런 거를 국가에서 합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도 와서 대마초를 하라고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지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목숨을 걸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니다.